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헤롯 왕이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강력한 로마의 권력을 뒤에 배경으로 삼은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한 이단을 전파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그런 전날 밤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베드로는 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랐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말했는데 가로 열고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오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해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줄을 대야, 어떤 백을 이용해야 이 문제가 쉽게 풀릴까, 여기에 머리가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 찾아다니다가 찾아다니는 것이 진짜 열심히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항상 오늘 본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리고 헤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마가라고 하는 그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이건 교회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거기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생각하시고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석방시킵니다. 베드로가 석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디가 모여 있는지를 알아요. 마가의 집에 오늘 모여 있을 것이다. 마가의 집은 큰 여관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래서 그 다락방은 작은 게 아닙니다. 막 50명, 100명씩 거기서 잘 수 있도록 이런 걸 했던 집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보더라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네. 깜짝 놀리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말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기뻐하며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은 뭘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들이 말할 때 야, 너 미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쳤다고. 네,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미쳤어. 이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왔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미쳤습니까? 이 로데가 미쳤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말하는 성도들이 미쳤습니까? 로데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석방된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잘못이거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믿기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대한 순간에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해버려요. 미쳤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은 절망의 때에 사람 찾아다녀 버립니다. 혹시 부인에게 오늘 숨겨놓은 돈 없어? 지금 중요한 때에 이때 돈을 써서 사람을 살려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다녀 버립니다. 별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다 보니까 베드로가 왔다고는 하지 베드로가 올 수는 없지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연세 드신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에 재벌이 되고 이 시대에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참 가슴 아픈 일 이번에 아베 수상 보셨죠? 67세인가요? 일본은 총기도 없는 나라에 그분이 유세하러 갈 때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실까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만 안 믿었다면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악한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늘 수십 번 말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폐암으로 고생했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가면 숨을 잘 못 쉬세요. 그런데요, 인상을 항상 쓰고 계셨어요. 죽는 순간에 정말 편안하게 우리 어머니 옆에서, 우리 어머니 김정신 권사님은 남편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거기 옆에서 같이 주무셨어요. 온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늘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 믿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고통 폐암으로 말기로 죽어가는 순간에 인상을 쓰던 분이 천사가 오는 모습을 봤던지 얼굴에 만만의 미소를 띠고 딱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미소를 띠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는 것을 아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 무더운 여름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응답이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풀려남사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고 나니까 거짓말이라고, 미쳤다고 말하고, 그러다 아니다고 강력히 이 로데가 주장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가 말하면 헛것을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이니까 네가 천사를 봤다고,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일까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옆 사람을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압니다. 자녀들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친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의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어떤 사람을 오해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굉장히 미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고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팔달 다 잘라버리고 무능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인생에 정말 복도 안 된 일을 그렇게 누리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응답 앞에서 그들은요, 믿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컸어요. 저런 식으로 베드로가 석방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강력한 로마의 그 뒤배경을 가지고는 헤롯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늘 말해요. 상황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회자인 너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수염이 나가지고 산신령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에게 벌도 우리에게 상도 주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걸로 치자고, 있는 걸로 믿고 살자고,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들은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학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쳤습니까? 누가 마이노마이 합니까? 로데가 미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이 미쳤습니까? 그들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마이노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쳤다고 말해요. A를 갖춰서 그런 말을 입으로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미쳤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그들은 놔놓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마이노마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절을 할 때 누가 저보고 사기꾼이라 하면 그 사람은 저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뭘로 아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알기에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형식적일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형식적이다, 가볍다,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들었을 뿐이지만 안 믿고 있어요. 안 믿는데 교회 다니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것은 믿지 않아 버려요. 예수를 믿지만 기도해도 이것은 될 것이다,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정해놔 버렸어. 그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제한됐어요.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할 것 같고 요 정도는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자기 크기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불구하고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런 신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찬양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연인들을 한번 보세요. 연인들은요, 사랑에 빠지면요 하루 종일 연인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연인만 생각난다고. 꽃을 봐도 연인이 생각나고 먹을 것을 봐도 생각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저는 그것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그는 믿음의 진전이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났기 때문에,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1호 박사인 최범기 교수님 제가 얘기했죠. 그분이요 유학 가서 아주 오래된이죠. 1호 박사 가지고요 박사를 받고 이제 총장 취임식을 앞에 놓고요 그분이 그랬다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골의 촌놈을 말이야 옛날에 외국 나기도 어렵죠. 미국 가서 학위 받고 이제 총장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그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은 말이야 너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이 땅에 뭐 권력을 주고 이 땅에 뭔가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만 있을까요?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멸망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무능력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면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저도 살면서 살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왜 가끔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봤지?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너무 친하게 지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소히 여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이노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에도 모세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으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손을 작게 만들어버리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에 맞춰버려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왜 청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눈이 막지 않을까요? 하나님 얘기에도 무덤덤할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어떨 때 가끔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 생각하면 두 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어떨 때 제 마음에요 늘 그분들이 그리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먹먹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을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식의 틀, 이해의 틀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애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너무너무 인색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딱딱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묻어버립니다. 알았으므로 그래요. 언더스탠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알아가야 할 분이 누굴까요? 정말 정보를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재인, 저재인, 박재인, 김재인.
사람을 미워하란 말도 아니고 사람하고 멀리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란 말은 아닌데, 사람은 같이 다녀봤자 늘 허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핍박과 공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그걸 보고 마이노마이 미쳤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무엇이 그랬을 리라고? 꼭 하나님이 했겠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천사도 안 보이니까요. 제가 친하게 목사님 얘기를 했죠.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토피로 온 몸이요, 눈만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 긁는지 온 피가 나서 다 온 몸이 그렇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왜 문둥병자들아 이런 사람이 긁냐고. 긁으면요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시원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막 하고 뭐 약을 몇 년간 먹었대요. 그런데 고모님이 안 되겠다. 옛날에, 지금도 아토피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싹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서 본 거야.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낳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아버지예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아버지 하는 말이, 감사하긴 감사한데 뭔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서 줬겠냐. 우리가 지금 너한테 먹인 것이 약이 5년간 먹인 약이 수두룩한데 그것이 오늘 이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5년 동안 먹인 그 약 때문에 네가 나섰지 뭔 기도에서 나왔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설교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들이 나와서 지금 그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나와서 낳는 보고 무슨 하나님이 낫겠어. 지금까지 먹은 약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함사 좋겠지만 그러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교회 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견해를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보면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이,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제한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요 정도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빨리 부숴야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이 내 삶으로 걸어오시도록, 내 문제 속으로 해결하여 오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은요, 내가 못한 일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대로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뭐 있어요 없어? 뭐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옥에 우리가 환경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베드로를 놓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 속에 가둬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는 수업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집에 계시든 교회에 오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신앙은요, 이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 신앙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연약한 하나님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3절에 14절에 이걸 한번 보시죠. 깁니다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무드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를 안 줬다가 늦게 아이를 줍니까? 예?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면 지 힘으로 난 줄 알아버려요. 그래서 문제 속에 집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리 있겠느냐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힘,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마이노마이 해버린 거, 미친 짓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힘도 안 되는 세상, 유혹과 제약과 음란과 그것이 우리를 더 유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것이 더 이익이에요. 노는 게 더 이익이야. 불성실한 게 더 이익이야. 논만큼 이익이야. 세상 간만큼 이익이야. 그러나 정신이 탈아서 하나님의 상주심이심을 믿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저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목회자로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제약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영혼을 책임진 자로서 세상 사람 노동자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지 않는 사람 볼 때 부럽지를 않아요. 제 친구들이 너는 무슨 재미에 사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믿는 영광을 너희들이 아느냐? 응? 여러분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하나님도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크기대로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려요. 축소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런 놈 하나님, 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한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현실에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기다보다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축소해서 변경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좀 시간 감정 있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이 오해라고는 플라라오는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막혔을 때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크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무더운 여름에도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는 그 부가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오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기에 이 영리한 사람은, 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섣불리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내면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훨씬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앞으로도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제 능력으로 보면요, 지금도 교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30% 안에 들어요. 우리가 큰 교회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미 50% 60%는 자립이 안 됐어. 여러분, 제 능력으로 보면 저는 제 능력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기에, 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기에 꿈꾸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더 꿈을 꾸지 않으신지, 왜 더 기도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신지 깝깝할 때가 많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충분하게 그 정도가 자기 충분하게 돈 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기에 왜 하나님을 제한시키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민 교수가 공부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공부는 뭐냐 정의를 했어요.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공부 정의를.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자면 경제 공부를 하면 기초적으로 진짜 수백 권의 책을 보고 3년 5년 딱 준비해 놓으면요, 딱 보더라도 눈이 열려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거래를 하란 말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놓으면 딱 보면 보인다고.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옛날에 애매모호해 폼 잡다가 시간 다 가버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열리면요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이노마이 해버린다니까. 멸망한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마귀는요 옆에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교회 못 가도록, 같이 밥 먹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영적인 꿈을 꾸지 못하라고 잡아당기고 잡아뜨리고 있는데 속절없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광대한 복을 나한테 정해놓고 나한테 인도하는데 세상 것에 눈 멀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간절히 주의 힘을 구하시고 주의 지혜를 구하시고, 할렐루야, 만남을 구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잘 알고, 여러분 이게 딱 되면요 내가 가야 될진지 안 가야 될진지,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진지, 지금 내가 내 삶을 딱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헛장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능해, 연약해. 나머지 볼 거 없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선명해지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7절부터 19절, 이건 좀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만은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할까요? 그가 돈이 얼마나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어요. 참 나는 안타까워요. 그분은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불임이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거리에서 죽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 폭력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많은 인맥과 많은 돈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줄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 줄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달리 한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바로 알고 엎드릴 때 우리의 한계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의 한계는 이미 정해졌어요.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 우리 개인차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 섬세하다고. 탁월한 사람 있잖아요. 돈 잘 번 사람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차이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아니 보세요. 왜 안 보냐고. 아합의 수상이 돌아가신 걸 보라고요. 인생의 한 그걸 보여주는 그림, 하나님의 교육 자료예요.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갇힌 환경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그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 우리가 갇힘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갇힘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셔요. 아멘. 옥에서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만 풀어주라고 그래요. 물질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왜 나는 물질 때문에 이렇게 헤맵니까? 나 왜 복이 없어서 물질에 맨날 쫓겨다닙니까? 어느 사람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나고 뭐 해가지고 물질에서 자유한데 나는 맨날 물질만 생각합니까? 거기서도 자유롭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매여 있어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세상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뼈 빠지게 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쫓아다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따라서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공부란 게 뭐예요?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보는 거라 했잖아요.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욥이 뭐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카라고 일본의 빙점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위대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암으로 죽어갈 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시겠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믿어줘 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연약한 손가락인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돕고 하는 일을 자꾸 말하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선교헌금 보내고 구제헌금 보낼 때요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돼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자녀 형제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어머니 우리 잘못 사는 동생 갖다 주라고 이럴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라 선교하고 우리가 이번 용진육아원도 돕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이루어져든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내가 아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다 버리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놓으신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한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베드로를 풀어줄 거면서 옥에 다시 가뒀다가 또 풀어주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있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부를 때 진짜 그 하나님 믿고 계시냐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갇힌 문제 환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문제에 갇혀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수업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자기 앞에 웅덩이를 파고 공격하니까 속에서 불이 났어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요, 배반감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저들보다 내 하나님은 크시다는 걸 마음이 확정됐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렇지, 저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다니. 나를 돕는 나의 백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커. 그래서 그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마이노마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헌신하며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